어떤 가정에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 아이가 아빠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당시에 라디오가 있었잖아요. 라디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빠, 라디오가 안 나와요.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빠는 모든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그 라디오가 안 나오는 것은 건전지, 약이 없어서 그래. 그랬습니다. 약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그 아들이, 어린 아들이 의아하다는 듯이 아빠를 바라보면서 아빠, 약이 없다고 하는데 왜 약이 없어요? 약 있어요? 하면서 그 라디오의 뚜껑을 열고 건전지를 딱 꺼내 들었습니다. 아빠, 여기 약이 있잖아요, 약. 근데 왜 없다 그러세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쓱 웃었습니다. 자, 아들의 말이 맞습니까? 아빠의 말이 맞습니까? 아들은 약이 있다고 꺼내놓고 하고 아빠는 약이 없다고 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거죠? 예, 아빠 말도 맞고 아들의 말도 맞죠. 근데 그 아들은 약이라는 그 개념이 그 안에 에너지라는 그 생각을 못해요. 아주 어리기 때문에. 약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형태의 약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건전지를 그것 자체가 그냥 있으면 그냥 에너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에너지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하지만 아빠가 약이 없다는 것은 형태로 보이는 건전지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에너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의 개념을 아는 아빠와 아들 사이의 대화의 격차는 큰 것이죠. 왜? 그 아들은 눈에 보이는 건전지만 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자, 이 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디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뭐 이미 다 성경을 읽으셨고 또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요. 자, 일어난 장소가 어디죠? 성전이죠. 성전. 자, 이 성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성전 이야기는 오늘 본문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지난주 본문에도 성전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성전 이야기 앞에 나올 때와 지금 이야기는 하루 격차를 두고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렇게 그냥 상인들을 뒤엎은 사건이 나왔고요. 하루가 지나서 예수님이 다시 성전으로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으로 가시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성전을 관리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대화하는 내용. 27절을 보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다음 절에 나오는 것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고발하듯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뭐냐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어제 있었던 그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냥 상인들을 그냥 때려 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성전에서 그런 일을 행한 것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행했습니까?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이 말을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당신이 성전에서 폭력을 행했는데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때려부시고 한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그들의 내용이었어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 성전에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폭력을 써서 그렇게 행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다시 역질문을 합니다. 다시 역질문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너희가 알지 않느냐? 자, 세례 요한이 온 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하늘 저렇게 날아서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하는 사역이 정말로 하늘나라의 통치 아래서 행해진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그냥 대답하기가 곤란했습니다. 자기네끼리 의논을 합니다.
의논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왜 그를 믿지 않았냐 그랬을 거고, 또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또 그를 선지자로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를 완전히 또 비하시키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이 두려워서 말을 하지 못했다. 어떤 말을 해도 그냥 흠이 잡힐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이 말을 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말을 못하지, 그렇다면 나도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자, 이 본문 속에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대답을 해도 그것이 자기들의 그런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논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늘로부터라면 왜 그렇게 믿지 않았느냐라고 그럴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두려워하는지라고 32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그들의 대답 속에는,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손해보는 일은 안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지지에서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보는 일은 절대 안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취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정답을 말해도 그들은 정답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들의 정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말을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그 의도를 담고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것을 본문에 나온 내용으로 그냥 접어두고 제3자 입장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또 일반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보면 어떻게 느끼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우리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좀 잠시 접어두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지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하는 태도와 예수님이 하는 그 말씀, 이것을 두 개를 가지고 제3자 보고 누가 옳으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누가 옳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어제 있었던 일은 예수님이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은 이야기, 막 상을 엎었다 그러잖아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채찍을 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폭력을 행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예? 지금 막 그냥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뭐 상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때려엎으니까 아, 이것이 웬 폭력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과 장로들의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아, 그들은 당연히 그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관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난동을 피우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난동을 피웠어? 라고 말하면 누가 옳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특별히 이때는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고 그리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모든 일일이 막 그냥 아주 복잡한 가운데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분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뒤엎으니까 아, 이건 왜 그러느냐. 그리고 그런 사건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사람이 그것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이것이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성전을 관리하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오는 것처럼 그냥 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텐데 그 사람이 그런 성전 행사에 방해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보통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누가 하는 행동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 그냥 폭력. 예?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좋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애들이 성경을 볼 때는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 뭐 사두개인,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좀 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완전 진짜 이렇게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을 최고의 종교 지도자로 봤어요. 종교 지도자로. 그러니까 굉장히 존중하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존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전 관리를 하는 입장이니까 그들이 성전 관리를 한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과도 같았어요. 그들의 유대인의 인식 속에는. 그러니까 성전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다. 그럼 되게 크게 생각하죠. 근데 그 관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난동이 벌어졌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맞고 예수님은 영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상식에서 보면.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러면 본문을 기록한 마가와 또 이제 우리들의 어떤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본문은 이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자, 예수님은 성전을 뭐라 그러셨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죠. 그리고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이 사람을 용서하시고 용서받은 인간은 인간끼리 서로 용서하는 것.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의 개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와 용서로 가득 채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런데 그 성전의 실제 주인이 누구세요? 주인. 성전의 주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지만 우리는 뭘 믿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러면 성자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은 성전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냥 그 당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것에 오신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죠. 대다수의 사람 믿지 않았죠.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말고는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아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믿죠.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들은 그냥 그곳에서 그냥 채찍을 들었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죠. 하지만 말씀과 실제적인 영적 개념 안에서는 그 성전의 주인은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 완전히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으로서 성전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용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용서와 기도의 집이 아니라 완전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 장사꾼들이 그냥 그냥 재물을 그렇게 막 팔고 그 다음에 대상과 결탁이 되어가지고 재물 판값을 돈 넘겨주고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그런 상태를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어떤 신앙적 개념과 영적 개념으로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성전 합회를 만들어서 폭리를 취하고 기도와 용서의 장소가 완전 강도의 소굴이 된 것, 이것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근데
그런 관점이 아니고 활발하게 전개되는 상황만 보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성전의 모습이었잖아요. 성전의 모습. 사람들이 막 모이고 그리고 그냥 그 이루어지는 것이 아주 복잡복잡해가지고 그것이 모든 것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보여줄 것이 뭐냐면 무화과나무예요.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는 그냥 딱 멀리서 보니까 잎이 무성하고 굉장히 건강한 나무처럼 보였잖아요. 하지만 가까이서 가서 보니까 그거는 열매를 맺어야 될 때 맺지 못한 겁니다. 예? 파괴. 예? 그 열매. 첫 열매가 맺을 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나무죠.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건강하게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것은 건강한 나무가 아니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당시 성전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냥 외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막 뭐라 그래요? 활달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냥 살아있는 성전처럼 보이지만 그 내막을 보면 그 성전은 완전 썩어 문드러진 성전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죄를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이 되어서 강도의 소굴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 관계로 엮어지는 주님으로 오신 것이죠. 그런 주님으로 오신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신 그 행동은 당연히 해야 될 행동이었습니다. 타락한 성전이 보여주는 것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사실은 그 장사하는 사람을 내몰았다는 것은 하나의 외형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그 타락한 성전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 외형적인 성전의 가치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뿌리채 말라버린 나무는 존재가 없던 거예요. 존재가. 그러면 새로운 것이 필요하죠. 새로운 것이 뭐예요? 새로운 성전을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이제는 새로운 성전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새로운 성전이 뭐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전은 가시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시적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남을 상징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상징의 개념보다는 실제로 관계 속에서 새로운 성전을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곧 성전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오신 것은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전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가도 성전이 없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예? 그 AD 70년에 티토 장군이 그냥 와가지고 그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무너진 성전은 지금도 없어요. 잔재만 남아있죠. 잔재가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눈물의 통곡, 눈물의 벽만 남아요. 그리고 그 눈물의 통곡 위에는 뭐가 있어요? 교회가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모스코가 서 있어요. 모슬렘. 그래가지고 이 골든 돔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모스코예요, 모스코. 뭐 그것에 어떤 성전의 모양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이제 본질적인 성전의 개념은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그러니까 예전의 성전은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형태의 성전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성전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그 성전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고 그리고 그것이 가시적으로 보여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그때 보여지는 천국 그것이 진짜 성전이 가시적으로 보일 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성전은 뭐예요? 밝은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 밝은 교회의 외형적인 것이 성전이 아니라 이 밝은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신 그런 관계 그것이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 계획을 실천하러 오신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들은 현재 보이는 성전에만 집착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행하는 일, 또 십자가를 지시려 하는 그 모든 사건들은 이제는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을 꾸려나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지금 보이는 곳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보이는 성전의 입장에서 누가 이 성전의 주인이냐? 예? 누구에게 권위가 있어서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들이 그런 것을 지키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죠. 예수님은 그런 권위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들이 그런 형태를 보이는 것은 그냥 관리를 잘한다는 차원에서는 잎이 무성해 보이지만 그러나 실속은 열매가 없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박을 하십니다. 반박하시는 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예를 든 것이죠. 자, 세례 요한이 왔었는데 지금은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미 죽고 없었죠. 하지만 세례 요한에 대한 사람들은 굉장히 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예? 세례 요한은 진짜 오늘 본문편은 그냥 아주 가장된 표현에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인식은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영적인 의미라고 많이 생각했죠.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으로부터라 그러면 왜 믿지 않느냐는 그런 반문을 받을 것이고 또 사람으로부터라고 말하려니까 그런 마음이 그들의 본심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했다가는 대중으로부터 직접탄을 맞을 걸 생각하니까 두려워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워서 말을 못한다고 말하죠. 그들은 두려워서. 여기 보면 32절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백성을 두려워함으로써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백성이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거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성전의 권위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인 거죠.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니까 자꾸만 사람 뜻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보이는 성전, 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 보이는 신앙, 이런 모든 것들을 보이는 것으로 따져요. 그러니까 그들은 보이는 쪽에서 모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뜻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생각했죠. 예? 왜? 성전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니까 저런 사람은 죽여야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보이는 사람의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과 신앙과 성전의식은 하나같이 사람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행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맞게 보인단 말이죠. 하지만 이 문제는 사람에게 보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은 그냥 진짜 아주 지극히 작은 일부에 불과해요.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이루어지는 것은 뭐예요? 성전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니까 인간들끼리 행해지는 그 맥락에서 보이는 곳에서 그들은 해석하고 거기서 판단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행하는 것은 매우 매우 어리석은 것이죠. 왜? 모르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없으니까. 그리고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들에게 이미 노골적으로 그런 것을 딱 방어하는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한들 그들은 받아들일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뭐 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예? 그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말을 전혀 안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대답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답변을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고대로 하냐고?
내가 너한테 질문했잖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왔느냐고. 너희가 대답 못하지? 그러면 나도 굳이 너희한테 대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그릇된 것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문제를, 그들이 가지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분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정반대의 시선을 보이고 있는 것. 그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마무리로 정리해 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시는 분입니까? 보이지 않으시는 분입니까? 뭐 가끔 가다 보면 하나님을 봤다는 분이 자꾸 있어요. 네? 하나님을 봤다. 물론 뭐 상징적으로 하는 얘기겠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보이지 않으세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보이는 어떤 외형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큰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실체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신앙의 행위 이런 것들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 비하면요. 정말로 작은 것에 불과하죠.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보이는 것은 너무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만 보이는 세계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해나가고 생각하고 거기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보이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죠. 새로운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은 몇 년 동안 예수님을 본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보이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신앙생활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식하고 가야 할 일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는 그 믿음을 강조한다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크다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그냥 딱 증명해 주는 것을 사람들이 원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냥 보이는 것으로 시험을 하잖아요. 그냥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 높은 곳으로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딱 뛰어내렸는데 전혀 닿지도 않았어. 그러면 너를 하나님으로 인정할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한번 보여줄까? 성전 꼭대기가 아니라 그냥 저 롯데 보죠? 거기서 그냥 100층이 넘는 데서 뛰어내려가지고 그러면 와 대단하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믿는 기적이라는 것은요. 한 번 놀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반복돼 보세요. 기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굉장히 하나님께 그냥 컴플레인을 많이 했어요. 먹을 것을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죠. 만나를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쌓이면 기적이잖아요. 그 만나를 몇 년 동안 내려주셨어요? 1번 10년, 2번 20년, 3번 30년, 4번 40년. 몇 번이에요? 거의 40년.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가 내렸을 때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야, 이 먹을 것이 그냥 쌓였네. 근데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매일 40년 되니까 이거는 그냥 당연히 만나는 일상의 일이에요. 일상의 일. 기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놀라운 기적도 한두 번 그러면 놀랄지 모르지만 매일매일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기적이 아닌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보는 곳에서 신뢰를 찾으려고 해요. 보이는 곳에서. 그래서 인간이 태초로 말하자면 과하고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하나님께 끊임없이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으니까 보여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막 그냥 급한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지 보여주십시오. 보여달라는 말 참 많잖아요. 보여달라는 거. 보여주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마저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진 거를 보여달라고 도마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다 보여주시나요? 보여주는 것도 있고 안 보여주는 게 더 많죠. 왜? 보여준들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자꾸만 보여달라 그래요. 근데 그 다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보여지는 곳에서 뭔가를 추구하려니까 자꾸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형태로 자꾸만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신앙 안에 굉장히 큰 범위로 있는데 그것을 보이는 것으로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다 만드시나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크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인간에게 다 보여주면 인간이 그냥 살 수도 없어요.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안 보이면 안 믿어지니까 자꾸만 보이는 것을 만들어요. 보이는 것이 만들어요. 그 보이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우상.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보이신데 믿으면 되는데 자꾸만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개념도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을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한 것도 그것이 보인다는 것으로 그것이 곧 하나님인 것처럼 인식했던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성전을 믿어서 되는 게 아니죠. 성전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예전에 가끔 그런 얘기를 쓰잖아요. 옛날에 이제 남편들이 이렇게 중동으로 일하러 가잖아요. 그럼 몇 년 동안 떨어져 있고잖아요. 그 남편이 아내를 생각해가지고 진짜 어렵게 구한 다이아 반지를 하나 아내한테 선물로 보냈어요. 그러면 아내가 그 다이아 반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은 그걸 보낸 남편을 좋아해야 됩니까? 그 다이아 반지를 좋아해야 됩니까? 그치? 보낸 그 남편을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을. 근데 이 다이아 반지가 너무 좋아 남편을 싹 잊어버려. 싹 잊어버려. 다이아 반지만 좋아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얘기잖아요? 옛날에요. 찬송가를 금지곡으로 시킨 게 있어요. 근데 그 찬송은요. 너무너무 작곡이 너무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냥 그 찬송에 매료돼가지고 그냥 그 찬송에 매료되지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해서 찬송을 금지곡으로 시킨 적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보다 찬송을 더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것이 더 좋아할 수가 있어요. 저는 제 자신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이냐 아니면 목회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느냐. 여러분 목사에게는 가장 큰 도전이 뭐냐면 목회가 곧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목회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회가 하나님이요. 목회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말이 목회지만 운영하는 것을 보면 일반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그냥 굉장히 상술적이고 상업적이고 인간의 어떤 그 말초신경을 자극시키고 끌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목회 자체가 하나님이 될 때가 많아요. 목회 자체가. 맨날 관심이 목회, 머릿속에 그냥 90%, 99%가 목회.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싹금 목자가 되는 겁니다. 싹금 목자.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큰데 자꾸 보이는 세계에 그냥 끌려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믿음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전 안에서의 타락이 이루어지듯이 우리들이 행하는 그런 아주 성전의 맥락, 성전의 울타리 안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것이 죄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것이 타락이면서도 타락인지 모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죠.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끔찍하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똑똑해요. 하나님이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러니까요. 인간이 또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우상의 절반 중간지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잖아요.
포로를 보는 이후에 그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의 한계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어떤 우상을 만들어요? 보이지 않는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보이지 않는 우상에 집착해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근 우상은 좀 멀리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똑같은 우상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우상이 없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우상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게 우상이죠. 돈과 명예와 권력과 내 자신의 배부름과 내 자신의 안위와 이런 것들을 더 생각하면 그것이 우상인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을 어디서 찾아요? 눈에 보이는 가식인 것을 찾는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가식인.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더 큰데도 자꾸만 영적인 세계에서 멀어지고 자꾸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 그것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많죠. 자, 결론으로 갑니다. 이미 결론 다 내렸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보이는 건전지를 보고 이것이 약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왜 약이 있는데 라디오가 안 들어오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문제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약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 은혜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늘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다가가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그 속에서 내 삶 자체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 또 영적 세계라니까 너무 그런 걸 그게 아니라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류, 교통,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가슴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삶의 스타일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 믿음의 본질로서 볼 때 눈에 보이는 가식인 성전의 모습은 타락이었어요. 장사꾼들이 그냥 성전을 완전 그런 것으로 바꾼 것은 그러니까 강도의 소굴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그냥 뒤엎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런 관점이 아니고 보이는 이런 인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냥 윤리와 도덕 수준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는 것은 난폭한 것으로밖에 보일 수가 없죠. 하지만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성전의 주인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런 형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서 내가 아는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행했던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은 없나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더욱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